이렇게 일찍 일부 예배부터 나오셨으니 오늘 영혼육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52번째 이렇게 벌써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으니 영의 양식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의 양식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을 먹을 때 만나를 주워 먹을 때는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를 구부리고 허리 폈다 구부렸다 하면 빨리 못 주시니까 빨리 주셨던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52번째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불순종하는 것은 세상 술에 취해 있고 내 고집에 취해 있고 내 자존심에 취해 있고 내 구습에 취해 있는 것은 영적인 술에 잘못 더러운 술에 취하면은 영이 죽은 영혼이 되는 것이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곧 재림하실 때 죽은 영혼은 주님 앞에 못 가니 신부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육으로 술에 취했던 그런 죄가 애통하며 참으로 회개하면서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지은 죄는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래서 언제나 쉬지 않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성결되어지고 성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술을 마시는 자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삽니다. 지식은 여러분이 시간 있고 돈 있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 세상 지식은 얼마든지 능할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이신 말씀이신 그 지혜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일상에 적용된다면 세상의 지식도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압니다. 포도주를 마셔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포도주 마시면 사람이 거만해질까요? 포도주가 비싸니까. 그거 엄청 비싸대. 어떤 거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흉보는 것 같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내가 오늘 새벽에 2시쯤 못 돼서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났다면 이 말세의 최고의 안전이요 축복이라고 여기 썼어. 내 말이 아니고 얼른 썼어요.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목사를 여러분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잘 쓰다듬어주고 궁둥이 두들겨주면은 그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성경대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났다면 이 말세의 최고의 안전이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들림계 목사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야단을 치는 거야?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을 나도 눈치껏 찌는데 왜 인심 잃을 소리를 왜 합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지. 왜냐하면 한번 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져 본 사람은 일어났을 때 승리의 기쁨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에 넘어졌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내가 왜 오늘 안 나가? 여전히 안 나가는 내가 분한데. 그래갖고 또 어저께 와가지고 그냥 씩씩대면서 또 막 팔을 다듬고 물을 깎고 신나지요?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문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종을 통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손들이 영혼 육간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비싼 포도주를 마시면서 거만하던 게 워낙에 비싸니까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말이 많어. 세상 술에 취해도 말이 많고 말이 없던 자는 나도 말 좀 해보자 이러고 말이 많고 말이 많던 사람들은 더 남의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무릇 위에 미혹됐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미혹됐다는 말은요 속았다는 뜻입니다. 너 귀신한테 속은 거야. 너 지금 미혹에 온 게 속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해서 자유를 찾아가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하는 거야. 나 이딴 말도 어디서 배운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에 미혹이 되어서 계속 술을 찾는 자는 술에 속아서 계속 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다시는 못 헤어져나서 한 잔만 내가 그냥 올라오다가도 아니지, 오랜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렇다가도 한마디 내가 하고 봐야지. 해봐.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은 너와 내 온 집안이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성경 말씀에서 먹었습니다. 여기에 거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싼 포도주, 몇십 년, 몇백 년 되게 엄청난 집이 몇 채를 달아난다는 것만 그 포도주 한 병에 아주 나는 비싼 걸 마기 때문에 그 식당에 들고 뒀다가 또 그 사람이 오면 이렇게 주더라고요. 거만하게 해요. 술 취한 사람은요, 거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의가 없다. 아나무인이다. 어디서 성경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하는 언행을 보면은 아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가 바로 푼수야, 푼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지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만하다는 거야. 내가 말이야. 한번 해봐 너. 얻어 터지지나 마라. 점점 어두움의 자식이 되어간다는 모습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마시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술 파는 직업은 심판받을 직업이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랬어요. 술 마시면 떠들어대. 말이 많아. 지 고집에 술에 취한 사람도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필요한 말은 얼마든지 하세요. 믿는 자들은 시끄러워요. 간증하고 좋은 얘기하느라고 시끄러워요. 그러나 속에 고집이 있고 강팍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떠들어대요. 그는 자기 구습에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또 육으로 독주나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을 떠들다 보면 무슨 일을 하죠? 실언을 하죠. 실족을 하죠. 실행을 하죠. 실행이 뭐죠? 제대로 된 행동이 아니고 실수하게 되어 있고 실족하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언어를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 죽을 것 같이 조심하고 큰일 날 것 같이 조심하라. 생산적인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말씀을 들은 것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주님이 성경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무릇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릇이란 말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무릇, 누구든지 간에 술 마시면 난 괜찮아. 그러다 큰일 나요. 그만두세요. 나 이거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혹시 여러분 간에 기별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간에 기별 가면 끝장난 거예요. 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술 마시면 난 괜찮다고, 냅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나가는 동안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일이나 해. 많이 마시는 분이나 많이 마시는 분이나 조금 마시는 놈이나, 미안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무디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술 한 번도 안 마셨겠죠? 집사님 같이 이렇게 나이스하고 이렇게 젠틀하고 이런 분이 어떻게 술을 마시겠어요? 그때 사모님이 아이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요. 사랑스럽잖아요. 나는 지금 술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웃었습니다. 나도 우리 집안도 술 마시는데 둘째 가려면 서러워하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내 얘기를 해야지, 내 얘기를 오픈해야지 여러분 은혜를 받지, 그지?
그 아멘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갔더니 술병이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얼른 할아버지가 보더니 이게 보래. 거기다 발 마사지용. 그래가지고 발바닥을 이렇게 텔레비 보시면서 발 마사지용으로 술병을 쓰신 거예요. 얼른 날 보여주면서 발 마사지용. 시작. 발 마사지용. 다시 한번 시작. 발 마사지용. 알아서 행. 무슨 소린지. 그래가지고 깨달으시더라. 그냥 얼굴이 저렇게 뽀얘지시면서 94세 된 노인이 말이죠. 언젠가도 이제 제 동생들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할아버지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포도주 조금만 하면 안 될까?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 동생들도 이제 다 있어요. 포도주 조금만 하고. 제가 금방 눈이 위로 아래로 뻔하지 그지? 이랬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금 했더니 콜라 갖고 와 이러시더라고요. 시작. 다시 한번. 색깔 똑같으니까 콜라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박수 쳐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줄 만한 우리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 다 알아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주의 뜻대로 행함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주의 뜻을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으니 주님의 모습이 내게서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 뭐냐면 막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웠죠. 또 제 세대는 엄청 어려웠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도무지.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먹지. 그런 세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막 살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운 시대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힘들게 살았지만 막 사는 것과 열심히 제대로 사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그냥 쓰레기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으십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방탕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뜻이 혼란입니다.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는 것인지 잘 사는 건지 막 사는 건지 구별을 못하는 것도 보면 되게 유전입니다.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말도 행동도 막 가는 인생입니다. 막가파 하십니까? 그것을 일컬어 방탕하다고 그러고 혼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중에 허랑방탕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정신이 똑바로 박히지 않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말하고 막 행동을 하고 막 가는 것입니다. 막 가는 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마귀 자식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같은 맞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허랑방탕했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냥 이것저것 훔쳐먹거나 다니고 아무렇게 세상을 살면서 헛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9살 때 처음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벌써 9살이잖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나 그 생각이 지금 나는 거 보면 참 나는 이렇게 뭐 어리광 이런 걸 좀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일하고 또 맞이기 때문에 매일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잘 편찮았어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고 이것저것 참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살아온 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설교를 더 진실하게 하는 것 같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면 너 뭐 했냐 문 목사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네가 너 네 주제를 하라. 네 꼬라지를 하려고 막 이런 회개가 막 해요. 여러분 뭐 하고 자빠졌었습니까? 지금 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지 복수. 너무 세월이 억울한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평생에 뭐 하고 지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너를 위하여 죽어주고 피 흘려주고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해주고 너 지옥 갈 그 꼬라지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 뭐 했었냐? 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사냐?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저는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내 명예가 뭐 떨어졌든지 누가 내 돈을 뭐 훔쳐가든지 날 보고 뭐 바보라 그러든지 미쳤다 그러든지, 응? 어떤 기자가 저보고 또라이라 그랬다고. 그래 나 또라이다. 그래갖고 지옥 갈 내가 그냥 또라갖고 이리 왔잖아요. 싹 돌아고 유턴했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러니까 술에 잘 취하는 사람은요, 시간도 헛되고 에너지도 헛되고 술집에다 쳐다보고 다니고 돈도 어디서 써버리지도 몰라.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이게 돈을 제대로 정말 힘들게 벌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 돈이 이게 많은 건지 작은지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여기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지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실족해서 빚도 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다 그래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별 인생 없어요. 다 흉내만 내도 똑같은 손해고, 요만한 죄도 죄고 이따만 죄도 죄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헛되게 써버린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적용되는 신부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여 자기 생각에만 취해 있고, 정말 술도 마셔서 취해 있고 하면요, 허망한 말을 잘 짓거려요. 맨날 쏟아놔. 다시 담을 땐 너무 늦었어요. 죄는 쌓이는 것이에요. 나팔 불 때 그 죄가 쌓인 죄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요, 여러분이 목사님 내 그러는 줄, 내 꿍시렁거리는 줄 알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요, 어떻게 했어요? 어제 하루 금식한 값이에요. 그저께 저녁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금식을 하면요, 배가 고파 보면요, 주일날 설교가 막 아주 막 당당해요. 왜? 너네 배고파 볼래?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힘이 없는데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거 배고픈 거 정말 참을까? 들림 못 받고 이거 그냥 끝도 없이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정말 참을 수 있을까? 배고픈 거? 적그리스도가 쫓아다니면서 먹을 걸 대면서 표받으라고 그러는데, 표받으면 지옥인데. 아멘. 아멘이 뭐죠? 맞아요, 목사님. 또 성경 구절 또 생각나네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 허망한 말 짓거려대면 그것이 죄로 쌓여서 들림받을 수 없이 보혈이 없고 죄만 세서 무거워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거워갖고 세월호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영적인 것의 예표며 그림자입니다. 남 흉이나 보고 지 신세 한탄이나 하고 하나님 원망만 한다면, 은근히 말이 부정적이라면 말끝마다 말씀을 밟고 뒤에서 꿍시렁꿍시렁거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수군대지 마, 쓸데없는 소리 너 혓바닥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 고집에 취해 있고, 아니면 육신적으로 정말 술을 퍼마십니다. 술은요, 각성제가 아니고 신경을 무디게 만드는 진정제일 뿐입니다.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미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취제가 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요, 완전 반대의 대조적 현상입니다. 술 마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 술을 마시고 이러세요? 엄마는 편찮으신데. 그거 안 통합니다. 동생한테 넌 어쩌자고 술을 마시고 네 아내를 이렇게 패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만드냐, 불쌍하지도 않냐? 안 통합니다. 어떻게 해서 통해서 오늘날 그렇게 다 달라졌습니까? 정말 술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까? 나 달라지니까. 시작. 나 달라지니까 자식 달라지고 형제 달라지고 부모 달라지고 이웃이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취해 있어서 막 가는 사람도 술 취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너희에게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말이라. 아멘. 이거 뭔지 아십니까? 나팔 불 때 들리면 몽골로 도망간다고? 누룽지 3년치 해갖고? 누가 그랬대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데 뭘 라면을 뭐 몇천 박스를 가지고 몽골로 도망가더니 이게 웬 소리입니까?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깨어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탁 해서 내 못했다. 아차 아멘 아멘. 아우 주님 출절 좋습니다. 저 이 말씀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아무리 육신이 잠을 자도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예 하고 나오듯이 아멘 아무개요 그러면 그냥 한 생명 그러면 예 그러고 도균이 대균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끌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깨어 있으십시오.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이 시작될 때 능히 피할 수 있고 나팔 불 때 예수님 앞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쓰도록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탕이란 나도 모르게 무질서 속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입니다. 말씀대로 스텝 가지 않고 휙 해서 내 멋대로 놔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싸가지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문목사야 너부터다 그냥. 나도 모르게 질서를 싫다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교회는 독재입니다. 말씀 밑에 우리입니다. 말씀 밑에 그냥 죽으나 사나 말씀대로 하면 나 살고 내 가족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지금 마귀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을 마귀야 너 여기 이 거대한 우주라는 감옥 속에 너 거기서 깡패대장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줄 잡고 늘 깨어있는 자는 주님 앞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분과 만나서 영원히 영생복락으로 가는 것을 들림받는 휴거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살지 않으면 부지부식간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같은 소리, 같은 행동, 같은 물에서 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이, 달란트를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이 바치지 않으면 다 세상 것으로 새 나가고 낭비되고 소비되고 허비됐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아깝고 뭘 몰라서 순종치 못했던 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구합시다. 그러므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핑계로 가정예배 못 드리면 허송시간 보낸 것입니다. 시간 다 뺏어가 버리십니다. 평생 못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기도 권사님 혼자 남았어. 아이고 얘도 안 왔네 쟤도 안 왔네. 혼자 하지 뭐. 하나님 여기는 우리 손주 자리고요, 여기는 아무개 자리고요, 여기는 아무개 자리인데 저 혼자 할게요. 나의 죄를 씻기를 들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신실한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리는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를 하나님이 눈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없는 노인이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안쓰럽고 이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랜 참음으로 힘들어도 가십시오. 오랜 참음으로. 어떤 아기와 아빠가 이제 이렇게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유 철수야 응? 좀 참아라 철수야 좀 참아라 초콜릿 먹고 싶어도 참어 아니 좀 참어. 그러니까 이제 계산대 앞에 왔으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그랬대요. 예, 아가야 너 그럼 초콜릿 안 샀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철수인데요.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 못 알아듣어? 춘자씨
그 아버지가 내가 절조인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한테 오랜 참. 얘 그냥 내가 적어. 세 번만 시작. 오랜 참음. 오랜 참음. 오랜 참음. 얘 집어쳐. 아니야. 조금만 더 참어. 아가야 조금만 더 참아라. 곧 하늘나라란다. 코바데스 영화에 나왔던 어느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레위기 10장을 보면은요. 성곽에 대해 이제 그들에게 향을 피우러 가는데 다른 향을 이 향이 물었다고 저 향이 물었다냐 무슨 뭐 이러고서는 그 두 형제가 함께 이 부리면 어떻고 저 부리면 어떠냐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왜 판단이 없었죠? 술 취해서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즉사하고 만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이후 아시죠? 아비후가 술에 취해갖고 그냥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른 불 갖다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뭘 그래? 여러분 성전에 와서 아무거나 그러지 뭘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후부터는 제사장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엄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이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그 육신의 술은 말할 것도 없거나 영적으로 네 고집의 술을 버려야 네가 네 대대손손한테 그렇게 화가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엄격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 먹은 것을 그대로 행할 때 고집 부리거나 다른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술 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사는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건 구약 얘기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나 맥주나 꼬량주나 양주나 막걸리나 또 뭐 있습니까? 장로님 뭐 아는 거 있으세요 혹시? 술을 안 마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장로님. 술술술 요즘은 술도 어쩌게 막 찬 이슬 뭐 더운 이슬 뭐 이래가지고 그냥 별거 다 있는데 뭐 처음처럼 처음처럼 뭐 이런 거 이거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말하면 숨찹니다. 아멘.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네 육신의 그런 고집의 술도 담지 말고 토해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뒀다 하죠. 그러다가 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막 겁없이 뻘꺽뻘꺽 마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독한 거, 더 좋은 거에서 독주를 만들어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주 만드는 기술 발달했다고 아주 막 텔레비 광고, 술 광고 막 판을 치잖아요. 뭐 더 뭐 어떤 걸 만들었다고. 술 선전하면 이어서 꼭 뒤에 무슨 선전 나오는지 아세요? 약 선전 나와요. 요거 먹고 괜찮다고. 독한 술 먹으면 꼭 더 좋은 약 나왔다고. 약을 먹어서 고치고 또 마시고 또 마신 다음에 몸 버리고 또 약 먹고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술 나오니까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뒤에 약간 거 나오면 또 고치고 그러다 간에 기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이 사고를 마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그랬다는 것을 이사야가 좀 얘기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나 혼자 술을 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래가면서 꼭 전화 와서 한잔하지, 한잔하고 들어가지. 그에게 취하게 같이 하고 술 취하는 분치고 지저분한 짓을 술집에 가서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술이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면 그거 아멘 하잖아요.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면 그냥 분별력이 없어져. 그냥 막 아무데나 가서 혁대를 푼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그렇다는 게. 근데 요즘에는 뭐 어디 아파트 원룸이 쭉 있는데 거기는요 10대, 20대, 30대까지 미끈한, 요즘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 다 이쁘잖아요. 거기다가 또 다 고쳐하고 다 이쁘잖아요.
아, 그래갖고 막 스킨케어까지 하고 막 애들, 이게 여잔지 남자인지 구별 못한다고 전부 예쁜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엄청 돈을 많이 주면은 가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하체를 드러내는 술 취한 여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내가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다 봤다. 사실이겠죠. 그래서 무슨 르뽀 해가지고 냈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도 한번 짚어볼 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현재도 육으로 영으로 취해서 이런 것을, 나의 창피한 것을 마귀한테 드러내서 귀신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귀신과 마귀는 쉬지 않고 으렁거리면서 우리를 실족시키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영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우리 이제 나팔 불 때 영광 받아서 갈 텐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여 내 영광이여 모두 가리고 나는 그냥 구정물에 처박힌다는 뜻입니다.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질하셨어요. 바벨론이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거, 소련 같은 거 상대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문화나 문명이나 그 강대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스라엘을 칠 때도, 다른 나라를 칠 때도 꼭 옆에 사람을 끌어다가 누구한테, 자기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지고 꼭 입을 열어요. 가만히 보세요. 악한 자들요, 강팍한 자들요, 죄 짓는 자들요, 그 쓴물을 내는 자들요, 혼자 꿍시렁거린다든지, 차라리 또 혼자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꼭 남에게 한마디를 던져요. 목사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해준 얘기인데 그걸 꼭 남한테 꼭 같이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비웃으시고 마귀는 그를 아주 지 자식이라고 벌써 감싸 안 하고 귀신은 그 속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육적으로 무식한 건 괜찮아요. 공부하면 되는데 영적으로 무식한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주 잘난 척 했지만은 전쟁 지만 안 하고 꼭 옆에 사람을 깐족거려갖고 지 말을 같이 해요. 저만 죄 짓기가 싫어서. 그게 속에서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칠 때도 꼭 옆 사람을 같이 해요. 그래서 악하게 쓰임받는 자는 누구를 꼭 끌고 들어가요. 같이 죄 짓자 이거죠. 알아들으십니다. 다른 사람까지 불러다가 남까지 귀에다가 같이 죄 짓게 만들므로 하는 것이 거기에 악한 마귀 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회차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면은 바벨론이라는 회차리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강대고 엄청난 기름진 부유한 땅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잘못하고 회차를 쓰면 그 회차를 깎아버리지 그거 모셔두는 부모는 없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게 쓰임받지 맙시다. 정말 악하게 쓰임받으면 이미 여기 화인을 치는 것입니다. 꼭 누구에게 지 성과를 꼭 털어놓습니다. 회개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정말 죽는 일 아닙니까? 성경은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지키시고자 바르게 책망하여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책망하여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어서만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믿음이 가기 때문에 종들을 시켜서, 구약되는 선지자를 시켜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소화시키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니 영의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는 말씀을 안 듣고 꼭 자기 성과를 누구한테 같이 걸고 넘어지는 물귀신 작전하는 악한 자가 믿는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 주는 거 반대야.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난 내 승질대로 해. 그걸 마귀 자녀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새벽기도에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 근데요 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행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꼭 저로서 안 끝나요. 누구한테 꼭 더러운 말을 토해내요. 아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상한 그 에이즈병 걸린 사람이 일부러 목욕탕을 도려내면서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이 사람처럼 상대하면서 그거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매일 돌아다녀도 구원이 이미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은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속에서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누구다 그렇고 누구다 그런데 뻘 이렇게 예사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금하시면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실패한다고 나도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길로 가서 실패하더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를 아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이 막 보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주위에는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한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바벨론이 그 당시에요, 남의 나라를 칠 때 자기 나라만 친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까지 불러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충동질. 시작. 충동질. 저만 잘못했어, 어떡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고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귀신이 막 아주 귀신을 담고 살아. 귀신이 막 그냥 아주 섬겨. 그런 사람은요, 꼭 남을 충동질해요. 그게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 충동질하는 자, 이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먼저 칠 때 그렇게 바벨론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술을 마시었다고 영적 표현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을 회개하든지, 저 혼자 죄를 지는데 꼭 이웃의 귀에 같이 걸고 넘어지는 자를 충동질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그에게도 마시었다는 뜻입니다. 16절에도 바벨론이요, 남의 나라를 이제 쳤잖아요. 그러난 다음에 보석을 막 뺏어왔습니다. 보석들을 막 전부 빼앗았습니다. 바벨론이요, 남의 나라 친 다음에 온갖 좋은 것들을 참 빼앗았어요. 그리고선 백성들을 막 전부 처형을 시키고 포로를 잡아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목사 그렇게 한 거 그렇잖아. 아주 자랑으로 여겨.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서 자랑으로 해서 남한테까지 충동질해서 그 사람 귀까지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지가 잘났다는 거죠.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아주 자랑을 하면서 한 우리가 잘났다고, 나도 다 안다고. 그러다 망했대도, 그러다 망했대도 결코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매로 쓰임받았습니다. 회차리로 쓰임받고 회차리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벨론을 회차리로 쓰시고는 꺾어버렸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들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에 취한 사람, 자기 구습에 취한 사람은요, 창피한 걸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몰라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왜 그러죠? 무뎌졌어요. 마비가 돼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그냥 끝이 난 것 같아요. 쓸데없는 데는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다니면서요. 절대로 회개하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게 하시죠? 그리고 보세요. 완전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냥은 안 가십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쓰시고는 버리십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십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되 채찍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술 취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되 채찍으로 쓰시고는 버리시기 때문에 할례 아니한 것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죠? 난지 8일 만에 남자애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몸에 부싯돌을 댑니다. 얼마나 아플 겁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힘들고 아프지만은 할례를 심령을 받아버려야지 참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찢지 않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트리지 않고 지고집이 하고 있으니 이게 마귀 새끼거든요. 마귀 자식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 언제가 나팔 불 때 너 못 올라가서 네가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났다면 이 말세의 최고의 안전이여 축복이다. 이거 뭐 내가 말 못해서 이거 적어놨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괜찮아요 두던하기는 우리 목사님 이제 늙었나 봐 이래야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 음성을 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책망을 하시거든 웬 떡이냐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저거 나야, 나 오늘 캥겼어, 나 오늘 찔렸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주님은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하는 것을 들어야 돼. 너도 마셔라. 옆에 사람한테도 같이 죄를 짓게 해서 그 귀에다 대고 지가 진 죄를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딴소리를 합니다. 아주 나쁜 소리를 합니다. 그것을 같이 술 마셔서 그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혀를 조심하십시오. 잠언은 계속해서 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낯색을 제대로 가지라는 것이죠. 너 왜 낯색이 변하냐? 이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낯색이, 사람이 좀 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운 눈물 항아리가 있어. 그래서 네 눈물을 보고 네 기도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역이 네 영광을 가리우라. 지금 여기 있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채찍의 잔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손을 치면은 진노의 잔, 채찍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을 치는 채찍으로 나타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마구 쳤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마구 쳤다는 것은 여러분이 혀를 함부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잡고 쫓아가면 나와 내 가족이 사는데 말씀 다 밟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마구 하는 겁니다. 도리어 지가 하나님께 침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욕이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더러운 치욕이 너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어둠으로 떨어진다는, 처박힌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를 치고 빼앗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이 그렇게 하고 안 돼. 아주 자랑으로 여겨요. 불순종한 것을 자랑으로 여겨 삐쩍빼쩍 이럽니다. 남의 귀에까지 들려서 그까지 끌고 오는 물친작전을 하는 아주 더러운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승리로 여겨. 나도 성질 있어. 나 이보면 나도 한마디 할 말 있어. 그래, 승리로 여겼어요? 영광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욕이요 저주뿐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살면 결국 멸망의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술 마시고 술을 팔고 술을 사고 취하고 즐기지 말라는데 왜 말 안 듣고 결국 당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나만 가나 저만 가나 집안 가족이 줄줄이 3, 4대 그 저주가 나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나 부정한 말을 함부로 네가 삼키지 말라. 너 죽고 못 살아나.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다 우리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생활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삼손 어머니에게 한 말씀입니다. 나실인과 또 나실인을 가질 여인은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평생 포도주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포도주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 껍데기가 씨까지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나실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부가 우리가 다 나실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나실인이고 나도 나실인이고 우리 부모들도 나실인이에요.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임여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졸립습니까?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러분 입 조심하는 건 실수도 모르고 하는 것도 작은 것도 다 끔찍한 겁니다.
씨도 먹지 마시고 껍데기도 먹지 말고 말리기는 거 먹지 마세요. 그럴 정도로 구약시대 무서웠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씨 먹으면 어머 어떻게 나 그거죠. 건포도 좋아하는데. 아니 그걸 지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정도로 헌행 심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대표인 그 누구지? 삼손의 어머니에게 지금 해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오래 두면 이게 초가 됩니다. 그 초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주는요 술이 아닌데도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포도도 건포도도 그 당시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씨나 껍질까지도 못 먹게 해서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야. 흉내라도 내지 마.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집사님 알죠? 우리 인터넷을 보고서 막 이제 죽고 싶다고 하다 이제 많이 막 남편이 있다고 이제 괜찮대요. 얼굴 뽀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막 호랑이 껍질이 막 블라우스 입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죠. 불러내서 이렇게 악은 그 모양으로 버리라 그랬으니까 부적스러운 건 누구 주든지 십자가를 그려서 입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했더니 삐졌대야. 아무개 어디 있느냐? 제 길로 갔습니다. 씨나 껍데기가 뭐 별거겠어요. 그럴 정도로 작은 것도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도 깨달으십시오. 작은 것도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포도를 금했죠? 포도는 술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껍데기 하나 잘못 입었다고 뭐 하나 했다고 뭐라고 자꾸 책망하죠? 그런 것이 조그만 것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밑에 있는 기둥뿌리를 뽑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고 작은 것부터 불순종하면 큰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으면요 각성제가 아니고 멍청하게 만드는 진정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요 정신이 드는 게 아니라 몽롱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그냥 영적인 술에 취해서 말씀이 못 알아들어서 그냥 행설수설 하게 되면요 헛소리를 하게 되고 몽롱해서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푼수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그래서 술과 관련된 것은 절대 정신 차려서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의 자기 몸을 구별시키십시오. 나 저 사람 같이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오늘 말씀 막은 대로 해야 돼. 세상이 나를 무슨 소리 하고 누가 무슨 망신 줘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구별돼야 돼. 나는 나시린같이 살아야 돼. 죄는 나를 건들지도 못하게 해야 돼. 그런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거듭난 자는 거룩한 자이니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이 딴 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어서 다 듣던 소리 같이 네 심령에 쥐똥만 들어있어.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눈동자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낳을 때는 여러분의 아픔이 있죠. 여러분 자녀 낳을 때 아팠죠? 우리 주님이 나 낳을 때 어떻게 했죠? 옆구리에다가 심장에 창을 피를 콜콜 흘려서 거기를 삐집고 나온 게 나야. 시작. 주님 옆구리를 삐집고 피 흘리고 삐집고 나온 게 우리야. 나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망이 이리 와 할 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미혹은 분별력을 못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만큼 이 취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구습, 육적으로 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시리는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은 내 기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아멘. 나의 몸은 내 것은 나가 다 내 거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까? 귀신이 들락거리는 귀신의 집입니까? 성전입니까? 집입니까? 나는 성전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까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먹지 마. 그 기름기를 그렇게 동물성 기름을 잘못 먹으면 그냥 뼈도 그냥 이 피도 더러워지고 말이야. 온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좀 조심해. 고기를 먹더라도 이렇게 콧방이 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능력까지 조심하십시오. 삼손을 키워야 할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들 아기 가졌을 때 먹는 것도 시어머니들 그러죠. 너 음식들 조심해라. 어째 그렇게 맵고짜게 먹냐. 그럼 애가 성깔이 나빠진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며느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생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계속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속 일찍 오시고 그저 성경을 읽고 그저 CD를 그냥 붙잡고 계십시오. 제가 부탁했죠. 성경 읽을 때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읽지 말고 배를 이렇게 올려서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 듣습니다. 우리도 좀 초등학교 꼬마가 말이죠. 글씨를 다 써서 어저께도 숙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 숙제를 딱 내면서 2014년 9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다 그것이 뭐지? 그러면 잘했다는 뜻이라고요. 잘했다. 그리고 상급하다가 진짜 갑니다. 우리 머지않아 끝 하면서 하나님 옆에 상급이 있으니 나팔 불 때 우리의 소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 듣듯이 내가 나에게 말씀을 심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자고 있습니까? 살짝 머리를 맡아서 머리에 손 얹고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읽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는 사람 보면요.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 같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 그 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닙니다. 민수기 6장 3절 4절입니다.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나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좀 구별하십시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밤낮 이러고 쓰러져 있는 사람과 찾지 말고 이제는 좀 정갈하고 좀 달라지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지저분한데 침 흘리든 그것이 이렇게까지 계속이 된다면 어떻게 들림을 받겠습니까? 여기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포도주를 그러니까 일상 음료수와 같이 마십니다. 포도즙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스처럼 이제 취하지 않는 것 같이 해서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냐면 빵 먹고 포도즙 한 먹고 또 포도즙을 끈적끈적해서 빵을 이렇게 찍어 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술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먹는 것이 대부분 다 포도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수로 이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이 되면 포도로 된 모든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선택된 나시린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적이 된 것 같은 마귀가 좋아할 것 같은 모든 언행심사는 씨도 껍질도 모양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시를 넣어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우리 가족은 그냥 같이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서 독주라고 그랬죠. 독주의 줄 쫙 커보세요. 이 독주가 뭐냐면요. 대추 야자 그다음에 다른 열매 이런 걸로 만든 술을 말합니다. 자신이 술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멀리 하라고 했으니까 술 먹는 사람은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집안에 말이죠. 아주 술 고래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보면요. 아이고 저거 술 아주 그냥 아니가 술을 이렇게 우리 집도 그냥 그 뭐 재미로 무슨 뭐 친구분들 모셔 와서 뭐 이렇게 술을 그냥 이리 술이 아니고 아주 술에 찌든 사람이죠. 알코올릭. 이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요. 저 사람 술에 찌든 얼굴에 이거 유전은 여러분이 정말 끊어야 됩니다. 그냥 애들이 뭐 그냥 뭐 직장가 속상하니까 한 잔 마시고 어디 가서 뭐 이거 말고요. 그거보다 아주 골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힘듭니다. 웬만큼 마시던 애들이요. 언젠가는 엄마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종의 눈물의 기도와 금식을 보고 들으시고 어느 날 끊어요. 마시라고도 안 마셔. 술을 마시려고 했더니 거기서 똥냄새가 나더래요. 어느 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특히 남자애는 좀 여자가 하긴 요즘 여자들도 술 많이 마신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할 상대도 만나고 이럴 때 말이야.
아주 술 문제에 관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가서 뭘 하는지. 그러니까 오직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요새는 뭐 초등학교도 그런 데는데 뭐 포도주의 초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넘어버리면 초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넘어서 초가 돼버리면 이것을 졸여요. 그래갖고 잼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식빵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졸였다고 하더라도 초기운에 남아있어서 새콤하니까 이제 침도 잘 내고 샤샤샤샤 맛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식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병들이 쓰르게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셨죠. 예수님이 그때 군병들이 준 쓰르게탄 포도주는 뭐죠? 마취제죠. 왜 마취제 주죠? 창에 찔리고 막 괴로움을 덜하라고. 예수님은 괴로움을 다 뒤집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안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들이 쓰레기탄 포도주는 안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을 다 담당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 고난을 안 담당하시면 우리가 당해야 돼요.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마취제를 안 마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운명하실 때, 가까울 때 너무 목이 마르다고 그러죠?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할 때 신포도주를 해용에 쿡 찍어서 놨더니 그거는 드셨어요. 신포도주는 입에 대셨어요. 우리가 쉬어 빠질 정도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 자신을 봅니다. 쉬어 빠질 정도로 허송세월 다 물고 인제서 목사 돼갖고 다 나이 많아서 하려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다 끌고 어쩌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 설교 듣고 뭐 때문에요? 들림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 승천하실 때 두 번째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올 때 내가 반드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라 했어요. 휴거 신부감 지금 무슨 준비하십니까? 들림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식초가 될 정도로 슉 빠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입에 대주세요. 주님! 나 그동안 죽을 죄를 짓고 한평생 살았는데 내가 너 알아. 내가 네 형편 알고 내가 네 사정 다 안다고. 우리가 슉 빠질 만큼 시원찮아도 회개해서 확실하게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그래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용에 콕 찍어서 입에 대주실 때 주님 맛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식초 사 먹지 않고 탁주를 오래 두었다가 이제 시큼하게 되면 식초 대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포도주가 넘치면 초가 되는데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초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술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네 속에 토다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이미 술 취한 자라는 것이죠. 냄새도 풍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포도 심지어는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악의 모양도 버림에 도적같이 임하는 날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했어요.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서면은 시험 들지 않고 서면은 너와 내 자손대들까지 너펄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